계시록 2장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아멘. 자, 1장에 이제 9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지금 밤무 섬에 가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별 7촛대 이야기를 합니다죠. 그래, 7별은 그 7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7별이다.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촛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앞에 이게 촛대를 딱 세워놓고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징적으로 7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7교회, 7 사자 별은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7교회를 다 찾아가 봤는데 7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교회의 장소의 터만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다 유지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교인들도 살아있고 건물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개 중에서 가장 왕성한 도시고 로마의 황제가 거기에 왔다가 가고 할 정도로 번영한 도시, 그리고 터키 안에서 가장 지금도 관광할 때에 관광하는 비용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 유네스코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볼거리가 있다고 할 정도, 그 계곡을 따라서요 엄청난 도시가 아마 2km도 넘는 거리에
화려한 도시가 계곡을 따라 쫙 걸터려져 있고, 그리고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는 또 독립되어 있는 산 위에 세워져 있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자기의 무덤을 거기에 세웠을 정도로 이 에베소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계시면서 그 한가운데에 그 교회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 교회의 사이를 다 거닐고 다니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 저한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손님이 2명이 왔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신박사님 교회에 가르치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를 만나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자기 교회, 각각 다니는 교회가 다른데 직장은 같으니까 엄청 친한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뭐 이름만 이야기해도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방언도 하지 마라. 막 방언하는 거를 엄청 통제하고, 그래가 방언하면 방언한 거를 막 부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방언을 해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이 방언은 이상한 방언이다 이러면서 하지 마라 하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또 막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오면 그 사람은 거의 쫓아내고, 그리고 찬송도 거의 하지 말라. 그리고 요즘 가스펠송 막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 그런 거 부르면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통제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담임 목사를 신처럼 받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50대가 40대 그 사람의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계속 가가 봤대.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이제 종로에서 내 밑에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신박사님 이야기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다니는 큰 교회,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 교회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한 십몇 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교회 지금 막 자기를 보고 건사를 하라고 하는데 건사를 하는데 또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목사님이 건사를 하라고 막 그러더래.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물어봤대. 건사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이러니까 이야기는 금액은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자원에서 알아서 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 건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네? 그럼 자기를 교회에 막 압박을 가는데 엄청 힘들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은퇴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기 전에 자기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 은퇴하는 목사님 이름과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족, 사위, 딸 이름으로 부동산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소송을 하고 그래 교회가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그래 얼마 남지도 않았대. 너무너무 힘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한테 지금 만나자 해가지고 자기 교회의 문제와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언론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으면은 307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아무 것이야 예수님 믿어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했는데 교회는 반대로 그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안 나오면 또 전도를 하는 숫자가 막 니 몇 명 전도했노?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했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구속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분이 막 전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대가 온 사람이 또 영적으로 좀 이상하고 이러면 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데리고와서 그 사람이 좀 발작을 하고 막 이러면 데리고 가는 사람을 또 그렇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대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야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들어가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벌써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 그들을 교회의 사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은 사자는 뭐요? 저 호랑이하고 비슷한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자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를 대신 맡겨서 끌고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파송해가 보냈다 이런 뜻이잖아. 그 말은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대신 맡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개척할 때에 그 가난한 교회에 있을 때는 겸손하던 목회자가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죠. 야, 이거 문제가 많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배를 붙잡고 그 지도자들을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다. 인간이 만드는 조직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파송하시고 주님이 그 촛대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걸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공동체라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안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명 한 명이 모였던 것이 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하게 보인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부자가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부 좀 적게 한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나이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명 한 명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도 없다고 보는 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 하느냐 어저께 목사님 우리 직장 수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원역 가까이로 최근에 옮길 거래요. 그래가지고 옮기면 교회를 목사님한테 오고 싶어요. 그래 한 가지는 자기 애들이 큰애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이거 친구 이렇게 바뀌면 엄청 싫어해서 그게 약간 고민이 그 다음에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목사님처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너무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게 교회를 가보면 성경을 읽기는 읽어놨고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요. 와 큰일이다 한국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막 차단했대. 그래가지고 유튜브 밑에 전화번호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이 먼저 칭찬을 먼저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야,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각색 종류의 병자들이 막 모여든다는 거죠. 종합병원에 가면 막 여러 종류로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 교회가 마치 종합병원인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내용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야, 교회가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악한 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머물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막 말하고 막아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사도다. 아니, 요한과 같은 이런 사도가, 진짜 사도가 있는데 사도를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르니까 나도 사도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말하는 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요, 나 신학교 어디에 나왔어, 나 목사야 이러면서 그 목사를 사칭하고, 또 다닌 거는 사실이라도 전혀 사명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과 같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로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가짜로 자칭 사도로 하는 자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딱 구분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저께 뭐라고 했느냐? 그 나이 많은 사람 권사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의 권사의 자리를 받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왜? 권사의 자리를 내가 하겠다고 사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권사 교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는 5천만 원 1억 내는데 너는 왜 5천만 원 1억 안 내?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교회의 이름과 직함을 가지고 돈 주고 막 베드로 성당을 지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다. 그 종교개혁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봉사자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뒤에 거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것도 있지만 책망받는 일들이 또 있다는 것을 내일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교회가 어려움 오면은 주님이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교회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뭐를 봤느냐?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개인과 가정과 자기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반대로 또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